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이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4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을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 위로와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에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연이다,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눈이 100m, 1km만 넘어도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이다 아니다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상은 우주는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땅들의 모습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겨울이지만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지금 여름인데 그러면 여기가 추우니까 전 세상은 다 추울 거야. 그랬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추워서 우리가 이렇게 거위털 옷을 입고 다니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 남미는 지금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녀요. 맨발 벗고 다녀요. 그럼 그 바보들 아니야? 추운데? 아니에요. 거기는 덥습니다. 거기는 맨발 벗고 다녀도 됩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그 밀림 지역에 살았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베트남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자는가 하고 방을 들여다봤거든요. 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바람과 비만 안 들어가도록 딱 칸막이 해서 그냥 자더라고. 왜 그러죠? 춥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예 밀림에서 그냥 칸막이도 없는 데서 모기나 물리고 벌레 물리며 살았던 아이들이라 그렇게 비닐처럼 쳐줘도 굉장히 행복하게 자더라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40명을 그 베트남 목사 키우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방풍하고 또 방언하고 온갖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에요. 놀라운 세상이고 신비로운 세상이다. 우리가 보인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다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미안하지만 미개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신을 섬겨도 어떤 신을 섬겨요? 보이는 신, 안 보이는 신. 신마저도 보인 것만 믿으려고 그래.
신이 보이면 그건 아니라니까. 신이 보이면 그거는 인간 아니면 돌멩이고 막대기고 동상이고, 그거는요 금색 발론 돌부처에 불과해요. 여러분, 보이는 신은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건 우상이라 미신이라 잡신이라, 막대기한테 복 달라고 빌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천하 대장군 뭐 여장군 해놓고 거기다가 또 인사하고 그래. 아니, 나무도 동상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데 내가 왜 동상한테 인사합니까?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을 찾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거야. 자꾸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야. 예. 그 제가 그러잖아요. 무당집 가도 막 온갖 그 도사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누가 그렸어요? 신이 내려오셔서 벽에 붙었어요? 자기들이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상을 갖는 것을 미신이다, 잡신이다, 내지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는 우리 성경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끝없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지하게 그냥 알아차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지식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글을 주시고 또 감정을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인격을 주신데,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보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서, 심지어 성경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지구상에 어떤 나라 가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의 모든 잘 되는 나라는 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세계를 모르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이 저하고 공부하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도 점치러 다니대요. 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못 봐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도 점은 치대요. 또 그런다.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얼마나 또 진리를 모르면 교회 다닌 사람이 점을 쳐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점을 치고, 봄 되면 또 모르지, 내일 또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또 토정 비결 보러 간다.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사람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요. 왜 그래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그런 미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장사고 잡신 섬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대기 가지고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만든 신상을 머리통을 막 때리고 다녔고 모가지를 쳤잖아요. 아니, 신을 만들어서 어린 애기가 모가지를 치고 머리통을 때려도 신이 머리가 꺾일지언정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런 거 만들어서 장사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미신 집안에서,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고,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잡신 나불에게 절하지 않게 깨우쳐 주셨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진짜 살아계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 말씀으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는데 그 하나님은 무지 하나님도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돌멩이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심을 믿어지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복을 주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구속사적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 그 뜻이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10명 100명보다 믿음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를 갖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하나고 어떤 집은 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복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자식을 15명 낳았어도 문선명처럼 다 우상숭 미신 자신 섬김 망하는 집구석 아닙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준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미 설명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안다면 어떤 생명인가 어떤 사실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줄 때 나이가 워낙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 100살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나이 되도록도 안 되고 이미 사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라의 태는 뭐했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해. 그래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환경을 안 봐. 죽은 태를 안 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조건은, 내 환경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영감에 불과하고 내 아내는 늙은 할머니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인간이 잘나갖고 뭘 이룬다. 그건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그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선행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만큼 선행해야 천국 가나? 다시 대답하세요. 기준이 있어요? 그 선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악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저 부인을 많이 얻어서 한 10명 20명 가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부인 하나 이상 가지면 나쁜 놈 그래요? 어느 쪽이 선이야? 에이? 하나만 가진 게 선이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 우리 기준이지. 중동은 20명 가져야 성공인데. 기준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한국 여자들은 복 받았어. 혹시 이 남자들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중동 가서 20명 얻을래.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고달픈가.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요 논리는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지만 은혜를 믿는 자, 확신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구원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내 노력으로? 그게 거짓말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누구에게 준다? 은혜를 확신하는 자에게 가져지는 거예요. 천국도 은혜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누가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땅 파서 되는 줄 알고 절에서 되는 줄 알고 뭐 미신 잡신 구다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속는 거예요. 천국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야. 이게 교회가 말이죠 실컷 예배 드리고 그따구로 살아서 천국 가냐 그러면 누가 천국 갈 거냐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나는 내가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 가는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뭐 때문에 가지 몰라요. 나도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갈 길이 없는데.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국 지옥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갈 줄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 지옥 가세요 그럼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에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보고 참 얼굴 보니까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딱 지옥 갈 쌍이네. 그러면 어떡할래요? 따귀를 때려버리든지 침을 뱉어버리든지 해야지. 에? 그런데 보세요. 천국 갈 쌍이네. 딱 그러면 괜히 빵 사주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건 본능이라 본능. 그런데 이 사실도 생각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뒤를 다 알고서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믿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거야.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능력의 은혜를 확신해야 된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능력의 은혜를 믿는 확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본문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믿어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죽은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어떤 육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죽은 자와 같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원초적으로 말하면 지옥 갈 놈도 천국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무능한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고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감에 불과하고 이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늙고 자기 안에 태가 죽어 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아멘 할 수 있는 게요 최고 복이에요. 안 그러면 미안하지만 땅만 파다가 입에 풀칠하다가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저렇게 하연이처럼 이뻐도요 하연이가 누구 된다? 하연이가 여진이 된다. 여진이가 누구 된다? 삼자 된다. 삼자가 누구 된다? 아이고 자꾸 나이가 올라가서 하니까 삼자가 누구 된다? 에? 만석이 된다. 만석이 누구 된다? 무덤 된다. 못 먹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어야 될 생명도 천국 가게 하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땅만 파다 죽으시면 안 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은혜를 믿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능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겔서 이 37장을 보면요, 이 해골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죽은 뼈들, 다 썩어서 뼈들만 그냥 잔뜩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맞춰지고, 이제 혈관이 맞춰지고 살이 맞춰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뼈들이 아니라 군대더라 그래. 군대. 누가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능한 나를 보면 실망합니다. 지친 나를 보면 기분 나빠집니다. 내가 소중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힘없다, 나는 뭐 어디다 쓸모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래요. 젊을 때는 대충 뭐 젊게라도 하니까 뭐 건강이라도 버티지만 나이 들면 또 건강도 없으니까 이거 이래다 뭐 하나 하고 우울증 걸리다가 이런 온갖 병 걸리다 죽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능한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무능한 아브라함을 들어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승리와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준비해 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권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젊으니까 열심히 살도, 야, 너 안 젊어야. 나이가 40이면 이제 중년이야. 중년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미안하지만 나는 43살에 쓰러졌다. 43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 같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땐 몰랐어요. 나도 나이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먹었는데 나는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43살이 꺾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경희의료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열고 수술했잖아요. 그것도 안 나서 가지고 얼마나 고역한 내가 고생했어요. 아이 참 유언했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오랜만에 재권이 만나서 너무 좋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떠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로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카나다도 좋지만 사실 한국이 더 잘 산다. 알지? 우리는 왜 그런지 아냐? 세계를 선교하기 때문에 그래. 카나다가 뭐 제도가 복지국가지만은 기술력은 우리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어디서 가져가? 한국서 가져가. 그렇죠? 자, 전투기 어디서 가져가? 이제 카나다도. 탱크 어디서 가져가? 대포 어디서 가져가? 또 이분들 막 뻔뻔하게 자부심이 있네. 근데 사실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 세계 선교하라고 복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땅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갑자기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는 뭐야, 여태 오다가 예수를 왜 바라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면 예수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느니라, 이 말이잖아.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이분을 바라보자 그랬어. 근데 어째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어요, 교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 예수는 실패자처럼 말하고 사람 교주 따라가잖아. 그게 실패자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악한 영들이야.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속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 예수의 주여, 믿음의 주여, 구원의 주를 못 배우고 모르니까 이 사람 교주들이 인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복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믿느냐? 너는 믿느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 태양이 없었는데 만들으셨던 하나님,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보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 태양의 빛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은 모든 나라의 아비인다는 그런 거죠. 아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네가 모든 나라의 아비? 아니, 자기 살다 자기 죽고 늙고 100살 돼가고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가 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 말도 안 돼 이랬는데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의 무능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혜를 믿는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아브라함같이 우리처럼 연약해도 내 소원을 응답하신다.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 자, 약속은 왜 믿어요? 약속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믿어라 그랬어. 이루어지니까, 사실이니까. 자, 본문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예를 드렸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의 무능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 태도 열고 내 모든 기운을 열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 환경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누가 이루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거요, 인간이 노력으로 못 가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자세히 아는 게 있어요. 왜 못 가죠? 내가 못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헌금을 안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라 못 가는 거예요. 뭔 죄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결정 나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런 무능한 나를,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누구냐?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믿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했어. 미안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죽음과 지옥을 면치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의 것은 영생이,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만드신 분이 용서하겠다면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대로 믿으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사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의인 됐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 완성된 약속은요, 잘 된다 이것도 있고 뭐 승리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느니라. 자, 약속입니까? 내가 이루는 겁니까? 약속이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100살이 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렸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왜 자꾸 돌아다녀요?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녀야 돼. 자꾸 옮겨져야 돼, 터전을.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 우리 성도들은 유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 갈 수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가 될 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확신입니다.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21절 다시 봐도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자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영생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사실 알고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믿음은 네 거야.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어 이미. 천국 가게 해놨어. 근데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자, 다시 봅니다. 다시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능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지금과 나와 함께 하신 능히 이룬다. 지금도 내 모든 문제, 어떤 힘든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100살이 넘었어. 열심히 할 힘 어디 있어? 없어. 네 열심으로 일어나. 그럼 아브라함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믿기밖에 안 했어요. 확신밖에 안 했어요. 그게 뭐냐? 이루어지는 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무능하고 힘들어도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해줄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붙드는 힘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나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다고 해도 참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친구 만날 때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잠잘 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기분 나쁠 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끈 떨어진 사람처럼 사는 때도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도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주 노릇하면요, 순 사기만 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을 정부의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신천지 잡는다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수사를 해보는데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나오는 게 없대네 또. 그런 거예요. 종교는요, 미신고 이단도요, 감추는 것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국가에 법이 없는데 뭘 잡아요? 잡을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은 걱정이다고 말을 하더라고. 나오는 게 별로 없대 수사를 해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요. 법이 없어요. 처벌할 법이. 사기쳤거나 도둑질했거나 이게 사실이면 처벌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말했잖아요. 아니, 가정 파괴하고 가출하고 그죠? 학교 그만두고 이혼시키고 재산 뺏어가고 그다음에 교주 믿어서 인생 망치는 이런 사회 문제를 좀 다뤄주시라고 내가 그랬어. 맞아 안 맞아? 그런 거는 무관심하시잖아. 아니면 종교라고 핑계치시잖아. 그래서 내가 한 소리 더 했지?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그런 가정들 회복하고 교주한테 빠진 놈 돌이켜야 되고, 또 심지어 말이죠, 파괴된 가정 회복해야 되고, 이혼할 가정 돌이켜야 되고, 나라가 보면 내가 얼마나 큰일 하냐, 상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알아들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상은 안 주더라도 우리의 사역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라가 이런 일도 중요하구나. 세상에 국가가 후원하는 어떤 조직에 대한 세금이 나가서 후원하는 게 엄청나게 셀 수 없게 많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파괴된 가정과 가출한 학생들과 직업을 그만두고 교주 따라가는 사람들을 회복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나라가 생각해봐라. 얼마나 귀한 일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놈들 나쁜 놈들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내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직업을 포기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학업과 내 미래를 망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짜들이 그 짓을 하는 거지. 교주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약속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의 주권 아래서 다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 17절 18절을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성경을 보면요, 그래 뭔가 해봐라, 이런 미신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교주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인생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해줄게 약속한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권세자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은혜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하죠. 나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데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천국 갈 사람이 지구상에 꽉 찼잖아.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가 깨달아져야 육신도 복이다 이런 것도 알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랬느냐?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도 빛나게 하시겠다 그 말이지. 우리가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빛나게 하셨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걸 구원론과 연결됐을 때도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누가 사했죠? 하나님이 사해 주었잖아. 천국 누가 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셨잖아요. 자,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믿음 가졌죠. 우리는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현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그것을 얻으려 결심했다거나 노력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했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게 주권이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게 하시는 자가 믿는 거다 이 말이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에서 애 보고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 믿으면 천국 가. 그랬어. 그랬더니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믿어졌어. 이게 주권의 은혜예요. 아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믿어졌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가정의 생활에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서 복음 듣고 나니까 어느 날 나도 천국 가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다니다 상처받고 교회 떠날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또 바른 복음 들어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간증은요, 뭘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간증하는 게 진짜 간증이야. 지옥 갈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간증하셔야 돼. 네. 사람은요, 이 세상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죽지도 말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원리가 있잖아요, 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위가 잘나서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이게 주권의 은혜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씻었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진리를 들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뭘 빠졌든지 무상에 빠졌든지 절간에 빠졌든지 아니면은 돌부처에게 빠졌든지 교주에게 빠졌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건지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듣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내가 약한 점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기분 나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아니, 나는요 사실 무당집에서 키웠다니까. 저는 무당집에서 키웠어요. 부모들이, 할머니가. 그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귀신이 뭔지 알고 이제는 귀신을 꺾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이란 말은 생각지도 않은 타민족이 하나님 나 생각도 안 해봐요. 기억도 없어요. 하나님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이랬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다 믿더라. 나도 예수 믿잖아요. 내가 믿지만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 이게 주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는 이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할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먼저 복 준다고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겠다고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하면 아무리 무능하게 없어 보이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룬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자식입니까? 100살 먹어도 부모가 있으면 자식입니까? 어린아이도 자식이고 100살 먹어도 부모의 자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는 나나 50년 60년 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믿는 순간 똑같은 자녀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복 주십니다. 아니 나는 초신자에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하고 나를 영생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현실 문제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라고 믿고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의 승리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적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를 듣고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나의 현실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승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뢰하고 따르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누리게 된 것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할 주권의 은총을 체험할 주인공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와 행복을 주실 그 은혜를 저는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